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굉장히 긴 좀 말씀인데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눈도 오고 또 비도 왔다가 지금은 또 이제 그쳤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또 자기가 가야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죠, 맞죠? 태어나서부터 쭉 끝까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뭐다 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영생입니다. 영생.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여러분들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애가 마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자기가 열반과 해탈의 경지, 반복되는 고통과 고뇌의 모든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불교하고 맞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슬람교는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싸움이라 그러죠, 맞죠? 성전을 하게 되면은 미녀 30명을 안으로 두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는 이제 대가, 보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공자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생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그런 사후에 대한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런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죽어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나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얻어요. 얻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은 이제 좀 적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큰 단락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큰 것은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영생에 이르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말하니까 너는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의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지킨 것 같습니까? 안 지킨 것 같죠, 맞죠?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은 다 지켰는데 내 재물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거 한 가지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지금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가지고 다 자기 자신이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지키는 것을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만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또 간음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인생이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한계였습니다. 한계. 이 청년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이들 율법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외식이었고 껍데기였고 형식이었다라는 예수님의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11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토지에 나온 너 1년 농사 진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뭘 지금 드리고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약초예요, 약초. 그러니까는 토지의 11조뿐만 아니라 이런 약초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구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 11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들에게 공평으로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토지의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그런 약초까지도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의미와 뜻, 그 원리들은 다 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그 율법은 이웃 사랑인데 네 소유를 가지고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하니까는 이제 뒤로 넘어간 거죠. 맞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금 율법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은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식이고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 이전에 먼저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참 의미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지킨 거죠. 맞죠? 이 청년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나요? 우리도.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라고 말씀하죠. 여기 선한 이를 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율법인데 그 또한 선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가는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도가 달라지네요. 다시. 여러분 간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음 안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니라. 간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수준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 내려서 지키고 난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제가 드러내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와서 완전히 오염되고 원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썩어버렸던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독약과 같습니다. 독약이 퍼지면은 우리 몸속에 독약이 퍼지면 머리는 병들고 몸은 피곤하고 간은 붓죠. 그 다음에 폐병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쑥쑥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쑥은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그 쑥의 고유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이 어느 부분 하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독약을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런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모든 기능이 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음도 다 굳었습니다.
사람은 단 것도 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쓴 것도 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맞으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교만이 있고 편견이 있고 거만함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이 지었던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원죄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담을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 아담이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겨가지고 그 모든 죄를 우리한테 다 뒤집어 쓰여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똑같겠죠, 맞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원리는 같기 때문에 누가 인류의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건데 이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네가 율법을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찔림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율법을 행하여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네가 원하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것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적인 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며, 율법은 이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를, 정치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그 모든 사회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한 제갈과 같아요. 제갈.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입에 뭘 채웁니까? 제갈을 채워요. 제갈. 그러면은 말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에 이 제갈을 채우는 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육적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의 모습이 다 보이죠, 맞죠? 한 10m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는 어때요? 막 정말 티끌도 있고 막 점도 있고 막 땅구멍도 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자기의 내면을 비추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의와 선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굉장히 연약함을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선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낙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였습니다. 세 번째 주신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들,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에 가르쳐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적인 그런 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자기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에 등이 되고 자기 길에 빛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덩어리고, 두 번째는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지금 이 청년은 모든 자기 소유가 있었죠, 맞죠?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하기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재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재물을 이 청년은 자기의 영혼보다 사실은 더 사랑한 거예요. 영혼을 얻을 만한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택하고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첫 번째, 재물. 때때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왕.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 있는 사람 없고요, 돈 많은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어요. 한 세상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돈을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습니다. 다 비열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돈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암초와 같아요. 우리 항해를 반드시 난파시키고 말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돈이 주는 혜택과 유익을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뭐 어차피 살아봐야 돈이 내 인생 가운데 붙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르시시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소년, 너무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해서 모든 여자들을 다 홀리고 다니는데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복수의 여자가, 복수의 여신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저주를 집어넣으니까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개울을 가다가 개울가에 비친 한 아리따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 자기죠, 자기. 자기를 사랑해 자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피어난 꽃이 뭐예요? 수선화죠. 야, 상식이 높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 자신만큼은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고, 나는 존귀함을 받아야만 되고, 또 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과도한 생각과 과도한 찬사 같은 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고요, 누구도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만큼은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다른 사람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되고 또 자존감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과도하게 자기 자신만을 원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 애기를, 자기 사랑을 먼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영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부자는 안 된다, 부자는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것, 돈을 추구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입니다. 전부.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정말 나 당신 사랑해. 한 번만 봐줄래? 두 번째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고, 세 번째는 양지다방에 있는 미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랑입니까? 어디 방망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러겠죠, 맞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자기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다른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여자를 두고 고민하다가 한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결정하고 나면은 다른 거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안고 나면은 다른 것들은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얘기하는 우선순위라고 맞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우선순위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영성에 이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율법은 말하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도 안 되고 우상,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에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맞죠? 예,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26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요, 28절에도 보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이 청년이 굉장히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40세 이전이라고 봐요.
이 청년이 다른 곳에 보면은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40세 이전인데 인생을 자기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즐기거나 아니면 무엇을 누리고자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따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 너 힘으로 안 되니까는 너는 내려놓고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맞죠?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순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그것을 듣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죄는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사실 지하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내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불러내. 곧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니까 네가 나와야 된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불러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름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세상이 왜 망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알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다 같이 듣고 다 예배에 참석하고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바뀌고 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단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그렇게 딱 불렀을 때에 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의지적으로 교회라도 나가고 해야 했었어야지 라고 이렇게 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막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일어나서 결단하고 일단은 참여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의지대로 잡았던 그 영생은 분명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길을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겠다라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도전도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생각을 바꾸고 그가 의지를 바꿔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알미니안 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해라. 네가 무조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요, 시장에서 좋은 물건 팔듯이 내놓고 살 사람들이 살아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택하신 자들은 그 안에서 그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믿고 나니까 내 의지를 일으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이전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목사님, 제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은혜를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나서 재물도 버리고 포기하고 주께 바치고 나아가면은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은혜 입은 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소유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소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소유의, 모든 생명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내 스스로의 의로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생명의 소유권을 다 내가 넘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내 집도, 내 소유도, 내 땅도, 내 가족도 다 내가 돌볼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은 등기를 이전해 주십시오. 완전히 이전해 주십시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에서 파가지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다 파가지고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맡아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는 것을 내가 믿으니 내 모든 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만 내 구원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옷, 그분이 주시는 그 가치, 그분이 주시는 소유, 그것은 의로운 옷입니다. 흠없고 깨끗한 옷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마다 자기의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는 겁니다. 이것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피 흘려 주신 그 하나의 의로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기고 나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이 있었죠, 맞죠? 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반응이 없는 거. 주무시면 피곤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반응이 없으면 듣고 계시는가?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지? 그걸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바울과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갔던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것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라. 이제 목사님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모든 생명은, 내 인생의 모든 영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그것을 맡겨놓고 자기의 생애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의 토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기업이고 유업이고 생명이었어요. 이것을 팔아서 내어놓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토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것으로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존의 토전,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났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절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멀리 있는 거 아니죠, 맞죠?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이르는 길,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